10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과 비견되는 평지설교의 일부로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 즉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승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가 있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92년도에 휴거설이 극성일 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부부가 휴거설에 빠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리더십들에게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 성장 여부가 목회자의 그릇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나 양무리는 절대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부지런히 제 자신을 성장시켜야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의 크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저의 한계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결국 이 한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성장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또 여러분도 목회자들이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말하는 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식이라는 단어로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만큼은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최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겉사람과는 달리 실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열매 맺는 나무를 예로 들어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선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속사람이 악하면 결국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 선한 말, 평화의 말을 내는 사람은 나무가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하고 비방하는 말을 내는 사람은 나무가 악한 나무예요. 이런 사람은 그 심령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증명받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집짓기를 들어서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나고 탁류가 닥쳐오면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 말씀을 깊이 하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움이나 유혹이 없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고비나 유혹을 만났을 때 그 미천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지진에도 견디는 건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가져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귀한 일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들입니다. 평안할 때 기초를 튼튼히 놓으면 어려울 때 이겨낼 힘이 길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로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서 더 기도와 묵상,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끝내는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그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서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든든하게 잘 세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내는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튼튼한 기초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